묘한 새벽, 바람 한 점 없는 숲속에는 부드러운 안개가 가볍게 깔려 있습니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나뭇잎 끝에는 맑은 이슬이 반짝입니다. 그 조용한 풍경 속에서도 누군가의 마음은 고요하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이 가슴 속을 헤집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생각과 감정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마음속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화가 치밀어 오르며 때로는 이유 없는 불안과 슬픔에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바람에 지친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고요함을 찾고자 부처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때로는 이유 없이 슬퍼지기도 합니다.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리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다. 붙잡으려 하면 더 거세게 흔들리고 그저 바라보면 스스로 고요해진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바람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흐르는 물처럼 바라보아라.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저 흘러가는 것을 아는 것뿐이니라. 이 짧은 대화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을 통제하거나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진정한 평온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깨끗하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이것은 법구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환경이나 타인의 말 상황에 의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흔들리고 작은 실패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은 누구나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행복도 불안도 고통도 결국은 외부가 아닌 내 안의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지요. 같은 상황이어도 어떤 사람은 미소 지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절망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바로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평온을 찾을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는 법,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마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방법을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마음이 사람을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며 때로는 하늘을 날 듯한 행복을 주고 때로는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마음은 마치 바람과 같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나뭇잎을 흔들고 잔잔한 물결 위에 파동을 일으키며 때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되어 우리를 감싸기도 하고 때로는 거센 폭풍이 되어 모든 것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어오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가,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람은 멈출 수 없지만 그 바람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기도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으면 방황하고 길들여지면 평온을 이룬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두면 끝없이 흔들리지만 지혜롭게 바라보고 길들이면 고요한 호수처럼 맑고 평온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들판의 야생마가 처음에는 사납고 제멋대로 달리지만 차분히 길들이면 우아하고 힘찬 모습으로 나아가듯이 마음도 처음에는 통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적인 관찰과 이해를 통해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불안하고 화가 나고 슬픔에 휩싸일 때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리며 이 감정을 멈출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루는 법을 배우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음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마음을 친구처럼 이해하고 관찰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을 억지로 조용히 만들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소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저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면 놀랍게도 그 마음은 스스로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바다와 같습니다. 표면은 늘 파도가 치고 흔들리지만 그 깊은 바닷속은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하지요. 우리는 그저 표면의 물결에만 집중하느라 마음의 깊은 평온을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파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래에 있는 고요한 바다를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은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잔잔하게 흐르지만 그 움직임을 지켜보는 순간 우리는 그 흐름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라. 그저 바라보고 알아차릴 때 마음은 스스로 고요해진다. 이제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 바람이 불고 있나요? 그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마음은 나의 적이 아니라 내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나 자신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오는 고통. 고요한 숲속 부처님 곁에 앉은 한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무언가를 이루어도 만족이 오래가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괴로운 것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고통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니라. 마음은 다루지 않으면 방황하고 지혜로 이끌면 평온을 찾는다. 마음이 고통의 뿌리가 되기도 하고 평안의 열쇠가 되기도 한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 불안과 분노, 끝없는 욕망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나뭇잎 하나를 조용히 손에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은 바람이 불어야 흔들린다. 그렇다면 그대의 마음은 무엇이 불어야 이렇게 흔들리는가? 그 바람의 이름은 불안, 분노, 그리고 욕망이니라. 불안의 뿌리, 과거와 미래에 붙잡힌 마음. 부처님께서는
먼저 불안의 뿌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불안은 대부분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이니라. 과거는 이미 물 위에 떨어진 잎사귀와 같고 미래는 아직 피지 않은 꽃과 같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미 사라진 잎사귀를 붙잡고 피지도 않은 꽃의 향기를 걱정하느라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치고 만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늘 과거의 실수에 후회하고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조차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그대가 진정으로 살고 있는 순간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불안은 과거의 그림자와 미래의 허상에서 태어나니 그대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면 불안은 스스로 사라질 것이다. 분노의 불씨, 스스로를 태우는 독.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또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때때로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그 분노를 가라앉히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다. 그 불을 타오르게 하면 먼저 타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니라. 분노는 타인을 태우기 전에 나를 태우는 독과 같으니 그 불을 끄지 않는 한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그대 자신이다. 부처님은 옆에 놓인 작은 불씨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씨가 타오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바람과 나무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분노의 불씨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계속 바람을 불어주고 마음속에서 미움이라는 나무를 더하면 작은 불씨는 큰 불길이 되어 그대의 마음을 모두 태워버릴 것이다. 하지만 그저 바라보고 불어넣지 않는다면 불씨는 스스로 사그라들게 된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노를 억지로 끄려 했던 것이 오히려 더 불을 키운 것이었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분노를 이기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불이 되지 않는다. 욕망의 끝없는 굴레,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제자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무언가를 이루면 잠시 기쁘다가 곧 더 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욕망은 끝이 없고 만족은 잠시뿐입니다. 이 끝없는 갈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시냇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마치 바닷물과 같다. 목이 말라 바닷물을 마시면 잠시 갈증이 가시는 것 같지만 결국 갈증은 더 심해질 뿐이다. 욕망은 채우려 할수록 더 커지고 비우려 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욕망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라. 그저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욕망 뒤에 숨은 진짜 필요를 발견하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마음이니라. 제자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불안은 과거와 미래에 붙잡혀 있었고 분노는 내 안에서 불어넣은 바람이었으며 욕망은 끝없는 바닷물을 마시려 했던 저의 어리석음이었군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불안, 분노,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대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미 평온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마음의 깨달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불안은 지나간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분노는 타인보다 나 자신을 더 깊이 태우는 불씨에서, 욕망은 끝없이 채워도 부족한 마음의 갈증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은 억누르거나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 마음의 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불안의 그림자, 분노의 불씨, 혹은 끝없는 욕망의 파도가 일고 있다면 그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내 마음에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이미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 법구경의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가르침으로 전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깨달음과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기 위한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지혜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바람처럼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허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불안할 때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온은 과거를 붙잡지도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호흡을 통해 현재에 머무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흔들리는 마음은 차분해지고 불안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숨을 들이쉬고 있다. 숨을 내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숨을 내쉬고 있다. 이 단순한 마음의 집중만으로도 과거와 미래의 소란은 조용해지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평온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 생각을 지켜보라.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 속에 어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구름과 같고 마음은 하늘과 같다. 구름은 하늘 위를 지나가지만 하늘 그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노, 슬픔, 불안 같은 감정도 마치 구름처럼 잠시 머물렀다가 결국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 구름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에 휘둘립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곧바로 화를 내고 불안이 생기면 걱정에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마음을 지켜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불안이라는 감정이 지나가고 있구나. 그렇게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되고 그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조용히 바라볼 때
스스로 고요해집니다. 억누르거나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세요. 감정은 머물지 않고 항상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이 떠오르고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기르라.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로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타인을 사랑하라. 자비의 마음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처받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품거나 원망하는 순간 그 감정은 나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미움과 원망은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됩니다. 자비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해 미움과 집착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나에 대한 선물입니다. 자비의 마음은 아주 작은 실천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처 준 사람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왜냐하면 나의 평화를 지키고 싶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미워질 때는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도 그 사람도 완전하지 않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난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타인에게 보내는 따뜻한 시선이 결국 나를 가장 따뜻하게 감싸주는 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지혜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붙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기. 감정과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자비와 연민으로 나와 타인을 따뜻하게 품어주기. 이 세 가지가 마음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괴로울 때 오늘 나눈 이 가르침을 천천히 되새겨 보세요. 평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는 법을 배우면 될 뿐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고요한 호수처럼 맑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는 실천 방법.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깨달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일상 속에서의 작은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깊은 평온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평온으로 이끌어줍니다. 명상과 호흡, 지금 이 순간 머무는 법.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내면을 잊고 살아갑니다. 생각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이럴 때 가장 강력하면서도 간단한 방법이 바로 명상과 호흡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가장 먼저 숨을 바라보는 연습을 권하셨습니다. 숨은 늘 우리와 함께 있지만 평소에는 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숨에 집중하는 순간 생각은 잠시 멈추고 마음은 고요한 바다처럼 잔잔해집니다. 실천 방법. 하루 5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오로지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는 지금 숨을 들이쉬고 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며 말합니다. 나는 지금 숨을 내쉬고 있다. 이 단순한 인식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숨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숨에 집중하는 것은 곧 현재의 나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마음의 불안은 사그라들고 고요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감사일기 쓰기, 긍정의 씨앗 심기. 우리는 하루 동안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경험들은 유독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작은 실수, 누군가의 차가운 말, 예상치 못한 걱정거리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곤 하지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가장 큰 기쁨을 안겨준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따뜻한 힘입니다. 실천 방법.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맛있는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친구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 작은 감사의 순간들이 쌓이면 마음속에 긍정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불안과 불만의 자리를 대신 채우며 삶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마음 내려놓기 연습, 집착을 놓아주는 용기.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갑니다. 후회, 걱정, 미련, 불안.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잡으면 고통이 따르고 놓으면 평안이 온다. 때때로 가장 필요한 것은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지혜일 때가 있습니다. 실천 방법. 걱정이나 불안이 마음에 가득 차오를 때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 단순한 한마디가 마음속의 무거운 짐을 조금씩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 두려움, 아픔조차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짐을 억지로 버리려고 하지 말고 잠시 내려두기만 해도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작은 습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이렇게 일상 속 작은 습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루 5분 조용히 호흡하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 하루에 감사한 일 한 가지를 적으며 긍정의 씨앗 심기. 걱정이 밀려올 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고 내려놓기. 이 세 가지 실천은 불안한 마음을 평온으로, 무거운 마음을 가벼움으로 바꿔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나를 바라보는 것이 곧 그 길의 시작이다. 오늘 하루 이 작은 실천으로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스린 사람들의 이야기. 부처님께서 전하신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삶의 진리입니다. 오늘은 그중 2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이야기, 마라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 보리수 아래에 앉아 명상에 잠긴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처님은 자신의 모든 욕망과 두려움, 분노와 집착이라는 내면의 적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마라였습니다. 마라는 부처님을 깨우침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 했습니다. 온갖 유혹을 보내고 두려움과 불안을 일으키며 부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 했지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마라는 끊임없이 속삭이며 부처님의 마음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유혹과 두려움에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도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 모든 감정과 생각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 마음을 지켜보겠다. 두려움도 유혹도 나를 흔들 수 없다. 결국 마라는 스스로 힘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그것을 이겨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받아들이고 바라보고 흐르게 두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마음은 고요해졌고 마침내 깊은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감정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고 분노를 억누르려 하며 불안을 떨쳐내려 할수록 마음은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처럼 그 감정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순간 그 모든 고통은 스스로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됩니다. 현대인의 이야기, 불안에 지지 않고 평온을 찾은 사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바쁜 업무 속에서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끝없는 마감 일정, 경쟁,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밤에도 쉽게 잠들 수 없었고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심하게 자책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처음 그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불안은 점점 더 깊어졌고 마음은 쉽게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선생님의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처음에는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감정을 어떻게 그냥 두고 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순간이 오면 깊은 숨을 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이 간단한 인식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그 불안에 휘둘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불안을 없애려 애쓰는 대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그는 불안이 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불안한 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하지만 이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는 못해. 그 결과 그는 더 이상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안을 없앤 것이 아니라 불안과 함께 평온을 찾은 것입니다. 마음의 지혜, 두 이야기의 교훈. 부처님과 현대인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상황이지만 결국 같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다.
불안과 분노를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흘러가는 구름처럼 지켜보는 것.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고요한 평온을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현대인 역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대신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평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깨끗하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말, 환경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삶의 모든 고통과 평온은 외부가 아닌 내 안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불안이나 분노를 없애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 흐름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하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의 파도가 일어나더라도 그 아래에는 언제나 고요한 내면의 평온이 존재합니다. 진정한 평온은 바깥이 아닌 내면, 깊숙한 곳의 고요함 속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복잡한 하루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의 하루가 고요한 호수처럼 맑고 평온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언제나 따뜻하게 머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